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가을날이 깊어지고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도 하는데 하나님께 이 맑은 하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추석 때도 더웠잖아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처음 맞이하는 것 같았는데 이 가을이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시원함과 청명함과 그 아름다움, 또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벌레 소리 들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사라져감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이 가을의 어떤 정취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익어가는 곡식들과 서서히 이제 열매를 맺는 이 시기,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에 더 이게 짧아지니까 더 감사함이 커지고 절박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세상이 사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니 또 열심히 잘 돌보고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오지 않게끔 보존하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사 같이 봉헌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니까 더 깨끗해지라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라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보자는 시간을 이렇게 더 주시면서 남겨두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미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짧지만 이게 되게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오늘 우리 은요 1830 교우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말씀을 당신께서 주시려는 걸까 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어제부터 천천히 복음 말씀을 읽고 곱씹고 묵상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바둑 선수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조은현 구단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둑에서 중요한 게 전 바둑을 안 둬서 모르는데 바둑을 두는 분들은 취미로 두는 분들도 복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 두려는 분들 또 아마추어 단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더 올라가려고 성장하려는 분들은요 복기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 경기를 이겼던 졌던 특히 졌을 땐 더욱 더. 근데 왜냐면은 이겼을 때 그것들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겼는지 이기는 감각을 승리의 감각을 익히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다른 경험을 했을 때도 이길 수 있을까를 보게 되고 이렇게 또 다른 길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길 수 있는 긍정, 그 승리의 긍정의 감각을 계속 익혀나가고 더 넓혀나가는 어떤 지평을 넓혀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졌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대요. 이길 때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더 졌기 때문에 뼈 아프고 특히 프로 선수들에게는 뼈 아프고 쳐다보기 싫지만 그거를 봤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선택이 나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후회로도 다가오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지는 길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그 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복기가 없으면 패배에서 특히 복기가 없으면 나는 계속 지는 습관을 패배의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데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선택을 해서 똑같은 습관대로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패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픔을 끊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복기를 해야 되고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보기 싫지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 말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고 그러세요. 마치 비밀처럼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복음 전파하시고 거기서 탐복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 마음이 열려 믿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정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마하시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김이 빡세게 갑자기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잡혀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시네. 예. 두 번째 수년 예고가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타이밍에? 뭐지 그 뜻이? 왜 잡혀가지? 알아듣지 못하는 건 못했고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여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복귀가 없으면 신앙 안에서 재해석이 안 되고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어느 순간부터 이해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나중에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관성에 의해서 오늘 아침이 됐으니까 난 오늘도 미사 가야지 뭐 해야지로 전락돼 버리는 그냥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내 영혼이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또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재해석이 안 되고 내 영혼이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정말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부를 때 나와서 자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지. 지금 내가 무화과나무로 여기를 가리고 있고 가죽옷을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여기를 또 저기 가리고 있구나.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무화과나무 잎사귀들, 이 거짓과 위선의 것들, 죄의 열매들, 죄로 인해서 맺어진 이 거짓들, 잘못된 것들, 어둠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에덴 동산의 아담이 돼야죠. 부끄러움이 없는, 다 벗어젖힐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복귀를 통한 신앙의 재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빛을 받아서 나의 어둠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이유는요, 그 어둠을 발견했을 때 아프고 싫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비춰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라 해요. 예수님은 깨끗해져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거를 아프지만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재해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냥 잘한 거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내 모습의 거짓과 위선과 잘못됨. 그러니까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었구나를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아지트예요, 바로. 제가 처음에, 사실 저는 2012년도에 군종 올 때 이렇게 인티마시오라 그래서 미리 너가 어디 왔으면 좋겠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청소년국이었고, 사실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군종을 워낙 원치 않은 상태에서 가가지고, 군종 가족들한테 진짜 미안해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한 것도 미안하고, 사실 지금은 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고 회개거리들이에요. 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때 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구로 복귀할 때는 정말 특수 사목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국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고 싶은 열망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딱 손을 내민 거죠. 너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201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상업부에 있다가 거의 6년 6개월 이상을 했으니까 꽤 길게 했어요. 보통 본당 주임신문도 5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019년 1월에 이제 이 아지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 뜻밖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018년도 한 11월쯤에 저는 이제 좀 그 주교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벌써 6년 6개월을 했고 너무 오랜 시간을 대학교 사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역할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좀 지치는 마음이 들었고 인간적으로 물론 그때는 다 인간적으로밖에 볼 줄 모르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충분히 성실하게 달릴 길 다 달렸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예요. 그 이제 딱 나오게 해달라고 청하러 갔어요, 사실은. 본당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제가 이제 그때 나가면은 조금 더 있다가 사실은 주임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중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안식년을 청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고생했는데 저 좀 안식년이야 베드로 연수 좀 보내주세요. 연수 좀 갔다 오고 저도 주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가 원래 목표였는데 저의 계획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당시에 보좌 주교님이셨지만 지금은 교구장님이시죠. 이제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당시에 이제 주교님이었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은신부님, 이렇게 지금 청소년 이렇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뉴스를 보면은 막 범죄도 많고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통계도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무관심합니다. 지금 이런 고통받는 이웃들이 여럿이 있지만 정말 나라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제대로. 그래서 이 일을 해달라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 개인적인 역사, 인생 역사 안에서는 제가 군종 갈 때 너무나 원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한번 청소년국 너 원하는 데 왔으니까 이제 한번 원하는 것 했으니까 한번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딱 나왔는데 제 사랑하는 동기 신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명동성당 어차피 있으니까 바로 앞에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해야겠다고 받아들였을 때 사실 그 시간은 걸렸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대학교 상업부에 이제 마지막 저 송별 미사 하는데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미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근데 이제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게 맞겠죠. 주님께서 주신 게. 근데 문제는 제 안에서예요. 저는 쭉 이제 1년, 2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있었나를 쭉 돌아보니까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해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질을 했는 거 아니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목 자리를 주셔서 낮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목 자리를 주셔서 나는 좀 특별한 신부야 라고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음을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뭘로 얻으려고 했냐면은 남들이 신부님 정말 아지트 그거 세상에 위기 청소년 하는 거 너무 훌륭한 사목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나를 인정해주고 더 후원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이런 것에서 제가 위로를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치 저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날 위로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으로만 저는 넘기고 그냥 그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지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실하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사목지는 맞지만 그 사목이 사명이 돼서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제 우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좀 더 우월한 뛰어난 사제야 라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고,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마음속 뿌리 깊은 곳에는 그런 교만함과 거짓과 위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하느님과 그러니까 벌거벗고 내가 나가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위로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그거를 다윗처럼 토설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주님께로부터 그 상처의 치유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주님이 1번이었어야 되는데 전 주님이 1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이거 하니까 그래 이건 내가 이런 어려움 겪는 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입이 되어줘서 날 칭찬하고 있잖아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윗분들한테, 주교님이나 윗분들한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야 라고 실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은요셉 사제야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나와서 빛을 비추임 받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 있었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고 이 5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복기를 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자리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서 묻지도 않아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게 두려웠어요. 또 잡혀가서 죽는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뭐지? 근데 사실요, 저도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죽지 않았기에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아짓하는 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왜냐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려니까, 살아야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를 위로로 삼으면서 버틴 이유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님한테 가서 아프고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를 저는 거부했던 거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미사를 매일 드리고 하는 것도 내가 교회의 사제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의 손을 통해 이루지만, 동시에 사제의 이 손을 지니고 있는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순전하고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짓하는 거요. 제가 정말로 매일매일 제 삶을 복귀하면서 갔다면,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뭔가 나의 이런 어떤 거짓과 위선들이 밝혀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여가면서 나는 매일 죽고 부활하는 작은 십자가와 작은 부활을 매일 경험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매일매일 저는 작아지고 주님은 제 안에서 커지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겠죠. 전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막 기적과 막 훌륭한 말씀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그 놀라워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미래가 전망되어야 내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서서히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미래를 전망하는 건 가장 좋은 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전도서에 우리 코엘렛, 옛날엔 전도서였죠. 제가 자꾸 공동모역 성경 시절을 얘기하는데, 코엘렛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은사슬은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뭐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전 죽음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망은 없다 생각해요. 내 미래의 길을 보는 방법은 오늘 내가 죽는다면을 묵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하면은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뭐 그거를 제가 뭐 한 달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정해드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자주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셔서 내가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면 지금 나한테 뭐가 남아있지? 이걸 보세요. 예.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돼요. 아, 내가 아직 어디에 걸려 넘어져 있구나. 난 아직 두려움에 묶여 있고 어떤 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에 묶여 있구나. 현재 상황이. 아, 그래, 나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 여전히 미움을 갖고 있고 원망하고 마음을 갖고 있고 상처받아서 억울하다고 느끼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나의 상처받은 부분, 나의 믿음이 없는 부분, 나의 또 아주 근원적인 그 혈과 육의 죄성들까지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 자신의 이게 내가 이걸 그대로 가면은 이게 내 미래의 과제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들은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내가 거꾸로 죄를 용서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내용을 듣고 용서를 받고 하는 그 과정,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고해성사 다 보고서 털었으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니까는요, 아니에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한테 와서 세례받고 할 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요. 그때도. 예. 군인들은 너희를 앞으로 괴롭히지 말고 너희 월급으로 만족하고, 힘들지만 월급으로 만족하고 살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 괴롭히고 착취하지 마. 그걸 인내하고 너희가 이 안에서 사는 노력을 해. 그게 바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너희 하던 거 다 뉘우쳤으면 뉘우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가서 그렇게 살아. 내 형제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형제가 왜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듣고 이해하고 완전히 공감하고 내가 그에 맞는 사과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해 제사를 드릴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너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사 드리는 게 쓸데없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 이루어져야 이 제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나 고해성사했으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죄 고해하고 뉘우쳤으니까 끝. 분명히 연락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짬짬이 대충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복귀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할 게 없는 거죠. 난 알아듣기를 그쳤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았으니 뭐가 되겠어요. 근데 내 죽음에 대해서 미래까지 전망했을 때 여전히 이게 남아있다면, 이거를 하지 않고 가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미사를 매일 지었다, 누구를 위해서 살미사 연미사 봉헌 평생 했다, 혹은 내가 누구를 평생 도와줬다, 내가 만나면 만나는 이웃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도와줬다 라는, 했다 안 했다의 문제, 이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탈피해야 돼요. 예.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으면 알아들어 가려고 주님을 졸라야 되고, 감춰져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한테 가서 정말로 발가벗은 모습으로 가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내 뭔가 들춰져 있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말 못하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주님과 맺어져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갈 때 내 골방 기도가, 내가 정말 골방에 가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미사 때도 이루어지고 묵주기도 때도 이루어지고 나의 신심행위와 성사생활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그럴 때 비로소 그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추고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세웠던 잘못된 이 성벽들은 허물어지면서 참된 주님의 성전의 벽이, 성령의 궁전이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저 역시 미사 시간에 진심으로 함께 청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내리도록 간구합시다. 아멘.